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갓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그 백성 드린 우리에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질서가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나라이고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는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르면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이 성경 어디에 있던가요, 여러분? 없습니다. 신구약 여러분 66권 모든 말씀 안에 제3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말씀은 여러분 어쩌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또 광야에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장소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들이 머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창설하셨던 에덴에 있는 동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여러분 광야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장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장소가 다르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이해를 하자면은 뭘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잠잠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복된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반복과 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여러분 목표와 방향 설정이 있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 훈련과 그 반복의 시간, 그 연단의 그 시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겠죠. 무턱대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때그때 다른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그 원리가 뭐냐? 바로 복과 저주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바로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을 하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줄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준행할 수 있을까? 그 핵심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내 안에 여러분 마치 빈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에 결국 여러분 그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이 계속 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 밖으로 이제는 그 물이 흘러나가겠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치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아구를 가득 채워가지고 흘러 넘치듯이 우리 심령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아구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흘러 넘칠 때에 마침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여러분 받아봐야지 사랑이 뭔지도 알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마치 내가 사랑이 아구까지 다 채워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이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척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부어주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왜 그 사랑을 전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뒤돌아서서 섭섭해하고 화가 나고 미워하는 일이 생깁니까? 아구까지 채워져서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내게는 그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니, 가득 채워졌는데 뭐가 섭섭할 일이 있고 뭐가 여러분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내가 줬으면 너도 줘야지.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이만큼 부어주고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제대로 온전히 받질 못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여러분 실족합니다. 괜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두셨는가?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야 참 감사할 것 같은데 또 한편은 저주의 말씀까지 들어가 있으니 뭔가 좀 찜찜하죠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을 또 주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고 도끼눈을 뜨시고 그냥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째려보시면서 한 손에는 매를 드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족하면은 가차없이 달려오셔서 그 매로 우리를 때리실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때로 자녀에게 책망하고 때로는 여러분 매를 든다고 할 때 요즘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매를 든다고 자식이 부모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조건 여러분 그러면 감사고 무조건 그냥 좋다 좋다 그러면 얘기를 하고 뭐를 잘못해도 책망은커녕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덮어주고 이게 여러분 사랑인가요? 성경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방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에 방점이 있겠죠. 그죠? 저주의 말씀을 오늘 하시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말씀을 주셔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훅 하고 불면 천지사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날아가는 그런 존재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은 여러분 진짜 저주하기 위해서 그냥 막 저주를 퍼부어 가지고 막 우리를 완전히 싸그리 그냥 망하게 하시려고 지옥에다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가이드라인이죠. 울타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울타리 밖을 나가게 되면은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고, 당장이라도 여러분 이런저런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지 들짐승을 위해서 여러분 울타리를 칩니까? 핵심이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목자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이지 들짐승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지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중심이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찾아내어 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 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결국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 하는 모든 행실을 보시고 그 선악 가운데 판단하신 그대로 그냥 실행하시면 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구구절절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 매어 다시는 그 일을 굳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곧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그냥 그 자구 하나하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마치 무슨 법조문처럼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의미할까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결국 끝자락에 40절에 주님 말씀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가 뜻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여러분 39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축약했더니 결국 딱 남는 것이 이 두 가지 계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결국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결국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뭐 다른 게 있나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22장의 그 두 가지 계명, 그 두 가지 계명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분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 주변도 아니고 동산 한 중앙에다가 두 그루의 그 나무를 두셨을까? 아담은 그 동산에서 항상 거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동산 중앙에는 항상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가더라도 그 두 그루의 나무는 항상 보였겠지요.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을까? 항상 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어떻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중앙에다가 떡하니 두 나무를 두셨느냐. 생명나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생명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맨날 쳐다보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는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별하라는 거지요. 늘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대.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죠. 쳐다보면서 아, 저거는 절대 근처에 가서는 안 돼. 저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나 죽어. 이게 머릿속에 항상 각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울타리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가 아니고,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난 절대 먹으면 안 돼, 안 먹을 거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울타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살아있는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이 울타리요.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 계명도 그와 마찬가지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는데요? 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근에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지 하는 거 아닙니까? 뭔 말하죠? 두 번째 계명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면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죠? 빛이 뭐고 어둠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죠? 어느 것이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지 아니면 깨끗한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죠?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해당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 계명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 두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또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두 나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요,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개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요, 저와 여러분을 끊어 놓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마귀도 우리를 끊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도끼 눈을 뜨고 너 저리 가,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넌 내 자식 아니야 이제, 라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늘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과 내 삶의 자리 아구까지 채워져서 그것이 결국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그 사랑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